동양적 사고와 또 동양의 유교적 사고와 그런 가치관과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의 내용들은 뭐 시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참 입에 담기가 남사스러운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 관계의 신비와 나아가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이 신부를 향한 남편, 그러니까 신랑의 찬사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5절은 신부의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신체 전부를 찬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부가 춤추는 발, 허리, 배꼽, 배, 가슴, 목, 눈, 코, 머리와 머리카락까지 이 신랑의 찬사의 대상이 됩니다. 6절부터 9절은 신부의 춤 감상에 이어서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성적인 합일이 주는 복에 대한 낭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여성의 측면에서 이 사랑의 나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여인은 이 같은 어미의 젖을 먹은 것처럼 이 남편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이 아내의 신부의 바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었던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남편과의 사랑의 적극적인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조신함과 정숙함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오해하는 이 무리들의 시선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남편의 이야기거든요. 왜 내 여자를 군대에서 남자들을 위해서 춤추는 무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천박한 여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다른 군대에서 남자들을 위해서 춤추는 무의처럼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경박한 여자가 아니라 귀족의 딸, 그러니까 귀한 자의 딸, 귀족적인 위엄을 갖춘 여인으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춤을 추고 남편을 위해서 몸을 단장하는 여인들을 천박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귀한 자의 딸이다, 귀족적인 위엄을 갖춘 딸이다 라고 자신의 신부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눈에 비춰진, 이 신랑의 눈에 비춰진 아내는 그 발부터 머리카락까지 그 아름다움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춤추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왕에게 어울리는 왕비의 풍채와 기품을 지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오직 남편을 위한 몸 단장이었고 남편을 위한 춤이었고 무엇보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합의를 이루고 또 남편을 기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가꾸어 가고 또 나의 믿음과 나의 정서도 올바르게 가꾸어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장 한 예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요소를 다 완벽하게 갖추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속에서 사랑이 솟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어떤 매력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햇빛에 그을려서 볼품없는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남편은 그러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만큼 단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에 그런 내 외모만을 가꾸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뇌과학자들이나 이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이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뇌에서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사랑의 호르몬이요, 유통기한이 길어봐야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길어봐야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지속적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해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단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내 마음을 단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투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읽혀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제 안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막 읽어지고 보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읽혀지는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은혜 받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게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소원을 갖지 못하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단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어떻게 찬양이 그 가사가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겠습니까? 또한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남편에게 귀한 자의,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춤추는 여인이라고, 경박하고 천박한 여인이라고 바라보는데, 그렇게 막 속닥속닥 되는데, 지금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바라보냐? 너는 귀족 같은 딸이다. 당신은 귀족 같은 여인입니다. 정말로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여인입니다라고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마귀는 여러분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이 사람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라 한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과 그 신분에 걸맞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존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에 합당한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의 성적인 합일이 주는 낭만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경박하고 천박한 무희가 아니라 높은 종려나무처럼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런 절개를 지킨 존엄한 여인이지만, 남편에게만은 그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는 여인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소유이고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가자, 함께 유숙하자, 함께 일어나자, 함께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둘만의 사랑의 공간인 들의 포도원으로 가서 자신의 사랑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만 정성스레 준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부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선 구절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고백이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부터 쭉 뒤로 나오면 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고백을 주고,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부부간의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주관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부부관계에서는요, 명령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내 말 들어, 이렇게 명령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명령만 있게 되면 부부관계가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 관계가 됩니다. 명령하고 내가 명령한 거를 들어야 돼. 거 봐봐, 내 말 들으니까 딱 맞지, 내 말만 들으면 이게 된다고. 이렇게 부부관계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불평등 관계가 돼요. 그러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려고 할 때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가서 말씀과의 동일한 원리를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가서 말씀과 동일한 부부간의 이 성적인 합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것은 이 부부관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몸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하며, 남편의 몸도 자기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원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두 사람은 한몸됨의 기쁨,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려면, 내게 사랑할 힘이 있으려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사랑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부부간에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원리를 충만하게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